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되는 7가지 죄악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탐욕을 버리라.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과거의 어른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몹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흥부전, 과거의 흥부를 칭찬했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그 무책임하다, 그리고 오히려 악랄하고 욕심 부리는 놀부를 뜨게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마치 탐욕,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진리처럼 여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성도가 복권을 산다, 로또 당첨된다, 그 별로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 상황이 달랐어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욕심은 3가지입니다. 권력이요, 명예요, 재물이죠. 근데 이 피터 그리피트라고 하는 분은 이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 권력, 명예, 이 성적인 어떤 그 쾌락, 이것보다 재물의 유혹에 굉장히 잘 빠지고 여기에 민감한데, 이유는 돈만 있으면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 이 부, 이 자체를 두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고, 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가 있어야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네이션을 하고 돕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 사회사업 돕기도 해가고,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재물, 이 부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져라, 이 이야기죠. 물질 자체가,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나의 우리 인생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좌우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네바다의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무엇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을 보세요. 권력 있죠, 재물 있죠, 누릴 것 그 당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 이 탐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아닌데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이 아합의 탐욕은 결국 선량한 백성 이 나봇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찔러요.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성도들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과 2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래요. 또 너가 빼앗았느냐, 엘리야야 가서 이야기하라. 이미 한 번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탐욕 부린 이 아합과 그 가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약속 말씀대로 정확하게 죽어서 피를 흘려 우물가에 피를 쏟는 것을 개들이 핥아먹어요. 탐욕으로 인한 만행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만행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 탐욕, 욕심을 뛰어넘는 오늘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왜 부리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첫째로는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안전, 이 시큐리티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행복과 조금 더 나은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존 디어 락펠러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기자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조금만 더 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방, 머문 왕궁은 여름에 머무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 나봇 포도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주는 채소밭으로 쓰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예. 그래서 저게 채소밭이 되어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겠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겠네, 즐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을 볼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에게 그 포도원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려받은 그 땅은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관계에 있었어요, 나봇에게는. 그런데 아합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데, 그가 탐을 낸 이유가 뭘까요? 더 좋겠다는 거예요.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물이 등장합니다만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를 통해서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은퇴 이후에 그 긴 이 노년기 편안히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갑작스럽게 흉년, 기근 상이 딱 나타나면 나이 든 은퇴의 아무 힘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어디 가서 손을 벌리겠느냐.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없어서 남의 도움을 기다리는 처지는 정말 비참하다. 그러니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적지 않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그 미래의 안전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그의 수확이 엄청났어요. 먹고 살 능력이 충분한데 창고를 더 지어라, 더 지어라, 더 지어라. 그리고는 보고, 야, 이제 참 배부르다, 행복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에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딱 한마디, 어리석은 자여. 안전이, 미래의 안전이 그 창고에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탐욕을 부리게 됩니까? 여러분, 이 탐욕의 이유는 내가 내적으로 뭔가 자족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내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모든 것 다 누려요. 근데 내적인 평강이 없어 무언가 결핍되어졌을 때에 이 다른 대체물로 가지고 막 채우려고 그래요. 아방 보세요. 왕이에요. 없는 것 없어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미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이 아합 세속 문헌들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잘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아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장로들 말 듣고 옆에 아내 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왕권이 튼튼했어요. 외교, 국방, 경제까지 나름대로 잘했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채소 밭을 탐했을까요? 그것도요, 흥정 기술이 대단합니다. 더 좋은 데 줄까? 아니 캐시 줄까? 원하는 대로 해. 그것도 막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내적으로 결핍이 되어져 있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모든 것 다 있어요. 근데 조금 스타일이 막 다르면 막 사요. 이걸 쇼핑 중독이라 그러나요? 내적으로 참된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어야 삽니다마는, 먹는 음식과 입어야 삽니다마는, 먹고 입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그것을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권력까지라도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만이 채워질 뿐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나봇 포도원을 보고 얻어서 채소밭으로 치장하려고 했을까요? 영적으로 뒤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았어요, 아합 왕이.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바알을 섬기고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알지를 못했어요. 알아도 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섬기지도.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막 채웠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전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이상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 왕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을 보았고 들었던 이 아합이 43절을 볼까요?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다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답답하죠. 너 이제 이상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근데 흥미있는 것은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이 일이 있으니라. 불안해요. 답답해요. 근데 그 후에 뭐예요? 나봇 포도원 챙기려고 욕심을 피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 권력, 무엇을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호화호식하고 그렇게 살아도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결코 은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친구들을 막 사귀입니다. 인간관계를 샤교를 막 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교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 바쁘다 잘한다 칭찬 받아도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6세기의 시절의 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탐욕을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반작용으로 보았어요. 행복이 어디 있나요? 물질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질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 필요해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합을 통해서도 말씀해 가고 있고, 아합은 모든 것 다 가져도 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탐욕의 대세에 빠진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질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이 얻으면 그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돈과 재산이 행복의 기초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사람,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부동산을 내어놓았지 관심이 없어요. 로케이션 관심이 있어요. 아방이 마찬가지였어요. 나봇의 포도원 여름 왕궁 바로 옆에 있었어요. 로케이션 그야말로 너무 좋았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토양이 비옥합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여름 왕궁 바로 곁에 있으니까 저기에서 아주 이 프레시한 이 야채를 이 공급받으면 왕궁 안에 여러분 이 텃밭이 왜 없었겠어요? 딱 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식견력은 이 아왕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 하나님 율법, 사람, 마음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귀에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채소 밭이었어요. 탐욕이 발동되면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 사회에, 자본주의에 극을 달려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얼마만큼 가졌지, 그리고 무슨 차 타고 다니지, 어디에 살지, 집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신분과 그 인격을 평가한 지 오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다 보면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에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지, 어떤 선한 영향이 있지 미리 이 계산을 먼저 합니다. 거기엔 사랑, 우정, 끈끈한 정, 인간다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요. 마틴 부부가 이미 지적했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입니다. 나와 너인데 나와 그것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하지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요. 동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동맹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 지상주의 쫙 빠지면 유치한 삶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합이 얼마나 유치한지 한번 볼까요? 4절을 볼까요? 그 이제 원했던 그 이 백성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자 기분이 나빴어요. 4절 볼까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왕이 어린애도 이런 어린애가 없어요. 원하는 건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입을 푹 뒤집으시고 나 안 먹어 뭐 이 이야기예요. 초콜릿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미워 하면서 밥 안 먹어 뭉쾅 닫고 말이죠. 그냥 이런 수준. 이게 한나라의 왕이에요. 글쎄. 그러니 왕따 당할 수밖에 없죠. 친구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덫에 빠지면, 물질주의에 빠지면 윤리 도덕 관계없어요.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범죄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되어집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탐욕의 아합과 함께 사는 탐욕의 여신 이세벨 한번 보세요. 당신 하는 짓이 지금 한나라의 왕이 하는 짓이요, 백성의 것을 어떻게 탐한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가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요, 그러고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어나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면서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게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왕은 방에 가만히 있고. 요즘 인기 있는 단어 비선실세가 이세벨인가요 여러분? 탐욕의 여신 이세벨이 나타서 온갖 못된 짓을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금식을 해라, 지역 장로들에게 왕의 인정을 빌려가지고 거짓 업무를 꾸밉니다. 그리고 돈을 줘요. 불량자 두 사람을 삽니다. 너 거짓 증거를 좀 해라. 그리고는요 13절을 보세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6세기 이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을 낳고, 탐욕이 위증을 낳고, 탐욕이 사기를 낳고, 탐욕이 불안까지도 낳고, 탐욕이 폭력을 낳는, 폭력이 못된 딸들을 낳는다. 그래서 제발 이 물욕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래서 7가지 뇌죄를 온 교회 당시 선포를 했어요. 훈련을 내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 물욕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회사든 국가 경제이든 위험, 리스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기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라도 남의 재산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권력, 영향력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주고받아 여러분 이익을 취하는 폭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중에 이 한 왕 아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해요. 탐욕에 빠지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래요. 너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닌가, 제가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줬어요. 은퇴 후에 거지들로 살아가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 메시지가 정말 현실적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일까? 자괴감 가운데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도 설교하고 설교 준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탐욕을 하면 곧 우상숭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탐욕을 두고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것만 해놓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도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생각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500불을 벌든 1000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관계없이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바알이죠. 아세다롯이죠. 이 우상들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하게 하는 악한 이 거짓 신들을 달래어서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달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미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확보를 해두기 위해서 이 탐욕이 발동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탐욕에 딱 덫에 딱 끌리면 먹고 살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안이 찾아와요. 혹시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재물은 일시적인 안전, 행복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코 영원한 안전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변호사를 더 많이 만나야 될걸요? 자녀들이 싸울걸요? 가슴이 아플걸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럴 가능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모자랄까? 더 많이 확보하려는 탐욕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방 접종을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여호와께 바치라. 이거는 다 불태우리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 딱 하다 보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생전 처음 본 게 있어요. 바벨론산 외투를 본 거예요. 우와,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했네요. 뭐 난 사람은 뭐 해봤자 뭐 괜찮겠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거 안전했나요? 그것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실패를 보고 군사가 군사를 잃고 재판을 받아 결국 아간은 죽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미래의 안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산 외투, 금, 은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율법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요, 제5명도 없어요, 제4계명 안식일도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와 같다. 근데 바람이 불면 난파할 가능성이 더 심하다, 불안하다, 높아진다. 근데 반면에 이 재물을 손에서 놓는 자들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처럼 창공을 쉽게 비상하여 더 높은 곳을 보아서 더 많은 먹이들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해서 훨씬 더 삶이 안전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탐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지수가 낮아요. 만족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족하는 죽 한 그릇 놓고 고구마 한 그릇 하나 놓고, 우리 과거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한번 보세요. 소고기, 그야말로 표현으로 군대 용어로 지나간 그 국물을 놓고 감사하며 먹었던 기억들이 소록소록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이런 훈련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누는 훈련들을 해야만 합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했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 물질을 나누고 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 요즘에 이제 빵집이라 말하기 곤란해요. 거의 기업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1956년에 밀가루 2포대로 빵집을 대전역 노점에서 찐빵집으로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창업 6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에 있는 알만한 대부분 청년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싶느냐 랭킹 1위가 그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성심당,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 근데 얼마 전에 2005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도 이 빵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옆 가게에 불이 났는데 다 타버렸어요. 문 닫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회사, 이 빵 회사가 잘못됐다라고 덤탱이를 쓸 위기 가운데 회사 직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자부심이 많은지요. 이 회사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불타는 걸 다 새로 함께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창업주였던 이 고 임길순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 처음에요, 빵을 300개 만들면 200개는 팔고 100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임정진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빵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 조금씩 해가고 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회사 대기업에서 백화점에서 입점하라고 막 요구가 빗발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생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 흑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를 돕고 무엇을 돕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와, 우리 교회가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잘 선용해 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이것을 행해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나봇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윤리적일지라도 아합처럼 더 얻고 더 누려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내가 현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면 내가 복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이고, 때로 내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불이익이 온다손 치달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 찬송을 해가고 기억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는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